우리가 지난주까지 19장 했었는데요. 19장에는 아주 미래에 있을 그런 일들,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함께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 아주 미래적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장은 그 미래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계속 의지하니까 그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이 어떻게 멸망할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예언하도록 합니다. 그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예언하는 그 얘기는 한두 번 들었을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런 이야기 장면이 지금 오늘 20장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기서 아수르의 사르곤 왕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 아시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이죠. 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면 이 아스도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BC 711년에 사르곤에 의해서 이 아스도스는 점령되는데요. 아스도스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아주 유명한 도시인데 그래서 사르곤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아수르로 편입이 됩니다. 이 아스돗이. 그리고 이 아스돗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50km 정도 지점에 있고 지중해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약 5km 지점. 그러니까 거의 해안가 쪽이죠. 예, 그 정도에 있는 이 성읍인데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예언인데 하지만은 그때 예언을 하지만 지금 이제 애굽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있을 애굽이 어떻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인가,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행동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러면은 이사야서 전체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게 5번이 나옵니다. 1장 1절, 1장 2절, 그리고 13장 1절, 그리고 37절, 21절 이렇게 총 5번에 걸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이 아모스는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마시아 왕의 아마 형제지간일 거라고 추측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서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할 때도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냥 바로 거기 가서 만나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사야가 왕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그 당시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사야가 왕족이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왕족인 이사야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완전 옷을 벗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왕족이 옷을 벗었다는 그 하나만 해도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닌 그 왕족 이사야에게 그래서 그걸 왕족이었다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왕족이 옷을 벗었다.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거를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허리에서 배를 끌어고 옛날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그 마지막 때 정말 그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그 멸망을 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주로 베옷을 많이 입고 있었어요. 통으로 된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우리 왕하 1장 8절에 보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아합 왕에게 보고할 때 그가 어떻게 인상착의를 묻잖아요.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베옷을 입고 그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그러니까 베옷을 입고 있던 이 겉옷을 벗고 그리고 신발도 벗고 이 자체가 지금 여기서 벗은 몸이라고 했을 때 이건 아롬이라는 원어인데 이 창세기에서는 완전히 진짜로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요. 사울도 이렇게 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사울이 거의 뭐 술 취한 것처럼 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도 이 사울이 벗었다고 할 때 똑같은 아롬을 사용했거든요. 그때는 뭐 겉옷을 그냥 벗고 속옷 정도 입은 그것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같은 원어이지만 학자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완전히 그냥 속옷까지 다 벗었는지 아니면은 겉옷 벗고 신발 벗은 그 자체도 왕족으로서는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그 관복을 다 벗었다는 자체가 이거는 벗은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해석할 때 그 성경 버전에 따라서 어떤 거는 속옷 입은 채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해석하면 되겠고 일단은 왕족이 옷을 벗었다는 자체가 속옷만 입었어도 충격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기가 다치고 눈이 멀어 있으면 이렇게까지 왕족인 사람을 충격적인 복장으로 하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사야가 그렇게 이제 벗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의 종 이사야. 항상 이름 앞에 나의 종이라고 붙일 때는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때 나의 종 이렇게 씁니다. 성경에 주로 보면 고난의 종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지평으로 사용된 고레스에 대해서도 나의 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꼭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라기보다는 역사적 지평,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낼 메시아적인 그 역할을 할 사람이죠. 그 사람으로서도 나의 종을 사용하고요. 지금 이사야에게 이렇게 사용하고 또 좀 뒤에 가면은 hilkiah의 아들 엘리야김에게도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아끼는 그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이게 3년 동안도요. 해석이 틀립니다. 이게 3년 동안을 진짜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그렇게 외쳤다 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3년 동안 실제로 그렇게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단 한 번의 행위가 이사야가 그렇게 충격적인 복장으로 그렇게 한번 했는데 그것이 3년 동안 그들에게 예표로서 기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분들은 정말 기후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옷을 다 벗고만
그렇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3년 동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딱 전할 때만 또 일부러 옷을 벗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것도 일단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복장으로까지 해서라도 제발 좀 알아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사야도 그 충격적인 복장은 우리 같으면 정말 순종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왕족으로서 그 순종한 거 보면 역시 이사야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애굽이 아수르에게 끌려갈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볼기까지, 볼기가 엉덩이인 거 아시죠? 이게 실제로 이건 엉덩이까지 드러냈다. 이걸로 봐서는 이사야가 실제로 속옷도 벗은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애굽이 이렇게 벗은 몸으로 끌려갈 거를 볼기까지 드러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런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갈 걸 얘기하면서 이래도 너희들 애굽 의지할 거냐? 그러면 실제로 이 일이 정말 포로의 복장이 정말 이렇게, 포로의 모습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아스돗 점령한 30년 후에 이 사실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여기서 해변 주민은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변 주민. 그리고 해변 주민에 대해서는 2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 5절에도 여기 해변 주민 나오는데 여기에 유다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러니까 이 암울한 절망적인 이 표현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그런 모습,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애굽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신들의 입으로 지금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들 의지할 거냐? 그러는 하나님의 그 마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 내가 이렇게 멸망시킬 거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돈,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명예, 그리고 지식, 여러 가지 너희들 잘하는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다 그거 내가 멸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 의지하다가 너 수치당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나만 봐. 다 그들도 내 손에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